어느 여집사가 교회 여름 수련회 때 믿지 않는 남편을 겨우 구슬려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첫날에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남편이 자기 앞으로 온 그 작은 빵 한쪽을 집으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남편의 손등을 치는데, 남편이 몸이 거구예요. 100kg이 넘습니다. 손도 막 솥뚜껑같이 큽니다. 그 손등을 냅다 치니까 마치 어린아이 볼기친 소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가족별로 나와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앞에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아내의 치마를 잡고 천국에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은커녕 작은 빵 조각 하나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저도 예수 믿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참석한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짝수월 첫 번째 주일에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주의 만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기념하는 떡과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격월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귀한 예식인데, 이것이 단순한 행사나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무덤덤한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도 중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나눌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나눌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로마의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로마의 리옹 지방과 심지어 비엔 지방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인 그런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아트레우스가 자기 아내를 겁탈한 티에스테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죽여서 그 살을 먹게 했습니다. 이거를 티에스티안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니까 이게 티에스티안 잔치 같은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주 귀한 교회의 예식, 예수님께서 친히 맡기신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 떡조각을 먹은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잔을 나누는 것은
이 핏빛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지. 그 떡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지.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자,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나눌 때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과 부딪히고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유혹도 많고 우리 미혹하는 그런 죄악들도 항상 주변에서 넘실거리고 심지어 마귀의 활동은 믿는 자도 할 수 있으면 미혹시키고 실족시키려는 이 마귀의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우리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 일으켜 주십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를 지은 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로 그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시행하기 일주일 전에 꼭 성도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주의 만찬이 있으니 한 주간 동안 참여하고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께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참여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그냥 할 수 없이 부딪히며 살았던 일들에 대한 그 죄책감이, 그 잘못된 삶의 그 실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계속 참여하고 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래, 이런 영혼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준비된 영혼이구나. 성도답지 않게 살면서 남을 의식하고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 개혁자들은 주의 만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앞두고 우리가 참여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로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게끔 하는 굉장히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이 친히 교회에 맡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30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중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을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재림 때까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이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종말에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역사신학자인 펠리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현세에 대한 비관주의와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다. 현실은 얼마나 우리를 낙심시킵니까? 슬프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합니까? 현실의 정치나 경제나 환경이나 모든 상황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환호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은혜의 예식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될 또 다른 이웃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또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웃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다운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교회 비전 그대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고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들에게, 적대적인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이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당신을 통해서 고마운 이들이 더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주의 만찬을 나눈 후에는 여러분이 전도할 이웃, 교회를 인도할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만찬 가운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참 은혜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반복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격월로 하고 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때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줬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기리며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의 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던 거예요. 이 은혜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였고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 황송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이 찢기셨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보혈을 흘리셨어. 여러분 마음에 이거 큰 감동을 몰려와야 돼요. 그 빵 한 조각 받으면서 감동해야 되고 잔 받으면서 감동해야 되고 주의 만찬을 기대하고 목사님 차라리 매월 한 번씩 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주의 만찬을 나눈 후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더 영적인 권세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만찬 가운데 여러분에게 때마다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